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들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통치자인 이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켜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하듯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꾼들을 만들기 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왕이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온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물었을 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듯이 왕이 오셨을 때 그 나라가 함께 왔듯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질병과 고통, 여러 가지 슬픔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1절까지 또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면은 이 천국을 비유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누룩이 퍼져서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또한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실현되는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또한 그것이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것을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근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오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부분이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데 그 아버지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그 아버지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 거죠. 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한 뜻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영광을 받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또 복종하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가 침묵하고 불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원리가 현실을 지배하고 또 부와 지위와 명예를 위하여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만연하고 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원한, 이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이 땅 위에 가득한 그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바로 그것을 소망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가 나오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시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움직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전혀 불의와 고통이 없고 눈물과 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이 첫 시간에 이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 이처럼 이러한 나라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은 이 땅의 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쉴 틈 없이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잠깐만 좀 계셔 보십시오. 그동안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드렸는데
이것만큼은 좀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일만큼은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좋은 것일 때는, 내 생각이 괜찮은 것일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지만은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번거로워지고 내가 무엇인가 짐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아버지 잠깐만 계십시오,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죄인들에게 거절되고 또 혼란과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혼돈과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고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을 위한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의 소원을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깨어진 그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에 혼란을 빠뜨렸던 이 사탄의 세력을 영원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큰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왔을까? 그 줄기를 쫓아가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때로는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흘러서 작은 시내를 이루고 또 그 물줄기 하나가 하나둘 모아지면서 많은 큰 물줄기가 되고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큰 강을 또 이루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에 그냥 동참하여서 흘러가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 이 모든 마음들이, 이 모든 행동과 그 삶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바로 천국의 백성의 의무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 그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드디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굽게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단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눈이 열려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임을 생각하고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도의 그런 목적이고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를 한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문을 하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포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벌써 내가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제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란 말이 나옵니다. 이미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의 그런 의미가 되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벅차오르는 감격, 그 소원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 때문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복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가장 의미 있는 삶,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기도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이 계획에 나도 동참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변화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 많은 이웃들이 변화될 겁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그 물줄기가 타고 흘러서 인도네시아를 가로지르고 인도네시아를 덮어버리게 될 때에 바로 복음의 물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가 이 세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바로 이 땅에 그 영향력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간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범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소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뉴턴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내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섭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하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다. 그가 말한 이 고백, 그의 고백처럼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마음인 것이죠. 내 작은 뜻, 내 작은 욕심,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에게 어떤 결정권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첫 발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섬김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연습하고 우리는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죠.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죠. 내 욕심이 앞설 때에 잠깐 접어두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가끔씩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위하여서 섬기고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그것을 연습해내지 못하면, 내 몸에 배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것이죠. 물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된 일들이 있지만은 만약에 그 미움을 해결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내 마음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곳, 천국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내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길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고 한 번쯤 물어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